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불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위정편의 4장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공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어입니다. 나는 공자님 자신의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열 십자가 있고요. 있을 유가 있고 다섯 오가 옵니다. 요거 전체가 15을 의미하거든요. 한문에서 가끔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레자리 숫자를 나타낼 때 바로 그냥 15라고 적는 게 아니라 있을 유자를 여기 딱 끼워주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10살하고도 5살이 더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15살이 됩니다. 나는 15살이 여기서 말이을 뭐뭐 해서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굳이 해석 안 하셔도 예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접속사입니다. 중요한 접속사고요. 내가 15살이 되어서 뜻 지자는 명사로 쓰이면 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선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뜻을 두었고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한문은 예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단어로 명사도 됐다가 동사도 됐다가 하기 때문에 좀 의미를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는데 좋을 것 같아요. 자, 뜻을 두었다. 그런데 어조사우자 뭐뭐에 뭐뭐에게라는 전치사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어디에 배움에 라는 뜻이 되겠죠. 배움의 뜻을 두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언제 배움의 뜻을 두었나요? 사실 배움의 뜻을 평생 안 둘 수도 있고요. 그죠? 공자님보다 더 일찍 두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때 말하는 이 배움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 얘기하는 입시와는 전혀 다른 얘기겠죠. 정말 즐거움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어떤 그런 배움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배움의 뜻을 두었을까? 논어를 지금 보시는 분들이라면 배움의 뜻을 이미 두시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공자님 이렇게 나이가 나오는데요. 근데 스스로랑 비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좌절감이 듭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마시고요. 공자님은 원래 대단하시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자님께서는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셨고요. 그 다음에 30살이 되어서 섰다라는 뜻이 됩니다. 바로 섰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혹시 영어로 스탠드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스탠드업 하면 일어서라 라는 뜻이 되죠. 서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견디다 라는 뜻도 자주 나오게 되죠. 견디다. 이게 꼿꼿이 선다는 건 어떤 이런 의미를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주장이 확실하고 흔들림이 없고 꼿꼿이 서다 이런 걸 의미를 하겠죠. 보통 30살을 이립 요렇게 두 글자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원래 위정 4장에 나오는 30살은 립이 한 글자 뿐입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은 뭐 불혹도 마찬가지고 두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 수를 조금 맞춰주려고 앞에 있는 접속사까지 같이 묶어서 30을 이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배움의 뜻을 둔 이후에는 바로 선다 이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구나. 너무 비교하지 마시고요. 아, 내가 배움의 뜻을 두면은 다음엔 이런 걸 목표로 공부를 더 해나가야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에는 바로 섰고요. 그 다음에 40이 되어서는 접속사죠. 불혹이 등장합니다. 자, 혹자는 미혹하다 혹은 유혹하다 뭐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혹되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40이 되어서는 미혹되지 않았다. 공자님께서는 그렇다고 하시는데 과연 40살에 불혹 가능할까요? 사실 죽기 전까지도 참 어려운 목표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도 40을 불혹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군자나 깨달음으로 어떤 추구하는 방향을 여전히 갖고 가야 한다는 인식을 투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50살이 되어서는 알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1000명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0을 지천명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천명이라는 거는 하늘의 명령 혹은 하늘의 뜻 등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불혹이라는 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저로서는 이 천명도 무엇일지 참 어렵습니다. 이게 3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4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앞의 과정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저로서는 천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앞선 선인들도 이 천명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천명, 공자님은 천명 무엇을 알았다는 얘기일까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공자님은 50세가 되어서 하늘의 뜻을 알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60세가 되어서는 자, 귀이자죠. 귀가 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0을 이순이라고도 하는데요. 귀가 순하다는 말은 들어도 순해서 순하게 잘 들리고 거슬림이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떤 말이 들어와도 거슬리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못된 말을 듣거나 아니면 내 심기를 건드리는 말 혹은 내 트라우마, 내 단점 이런 걸 들으면 사실 누구나 화가 나고 속상할 텐데 공자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은 70살입니다. 70이 되어서는 따를 종, 쫓을 종자가 되는데요. 무엇을 쫓았냐면 이 전체 세 글자를 쫓았습니다.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 지난 시간에 나왔었는데 바소는 뭐뭐 하는 것 혹은 뭐뭐 하는 바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이 전체가 목적어입니다. 을을 붙여주세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불유구 넘지 않았다. 무엇을 법을 이 법구자는 이제 자를 나타내거든요. 자는 우리가 몇 센치다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아니면 얘가 틀렸다. 얘는 맞다. 좀 더 잘라야 된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도구죠. 법을 넘지 않았다. 그런 도구에 맞춰도 내가 넘어가지 않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공자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나는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그리고 30살에는 이 배움의 뜻을 두어서 배웠던 걸 가지고 내 생각을 확립해서 바로 섰고 라는 뜻이 되겠죠? 스스로 섰고 그래서 이립이 되겠죠? 그 다음에 40살에는 이 바로 선 나의 확고한 신념이 더욱 강해지고 더욱 단단해져서 불혹 어떤 말을 들어도 미혹됨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50살이 되어서 이런 공부를 지속하다 보니까 하늘의 뜻을 알았다고 하는데요. 옳고 그름이나 세상의 법칙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60세가 되어서 이런 세상의 법칙을 알고 나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상관없이 귀에 거슬리는 것이 없이 순하게 되었고 라는 뜻이 됩니다. 70살이 되어서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쫓아도 법도를 어김이 없었다고 합니다. 60살에는 누가 하는 말이 어떻든 간에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조차도 내 생각조차도 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따라도 법도를 어김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록 공자님처럼 그 나이 때 이런 걸 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배움의 뜻을 두었다면 그 다음에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깨닫고 성장해야 하는지 한 단계 한 단계 목표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목표를 따라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공자님처럼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